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을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중 나아마 사람 소발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지금 세 번째로 연설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아마 가장 연소한 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그거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 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연설의 분량이 현저하게 작고, 그리고 다른 두 친구는 연설을 2번씩 했는데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연설이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세 친구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적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거의 욥하고 싸우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선 사람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말의 강도가 지나치고 과해서 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런 잔인한 그런 습성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선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욥에 대한 정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회개하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욥에 대한 정죄를 하고 13절 이하로 그 문제는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중간에 자신이 이야기하는 바를 근거를 더 정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가 찬양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욥이 계속해서 연설하고 있는 것을 말이 많다, 듣기 싫다, 뭔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참 면박을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입이 부푼 사람이라는 것은 입을 그렇게 놀리는 사람을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말을 듣고서 잠잠할 수가 없구나.
네가 그렇게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이제 나서서 너를 부끄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거의 싸우는 자세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지금 나아바 사람 소발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핵심이 거의 요약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에서 전체적인 연설들이 이게 맞는 이야기들을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욥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논지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이 나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그렇게 주장했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욥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9장 2절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장 15절을 보셔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일 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귀함을 증거하리라. 내가 의롭다, 내가 순전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변론하면 내가 다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1절은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순전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은 내가 나의 영혼을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 것. 그저 내가 빨리 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이 10장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나를 버려두사 10장 20절입니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이 시점의 간구는 내가 죽기 전에만이라도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좀 평안하게 좀 내버려 두시옵소서. 이런 비탄을 하나님 앞에 레먼트, 비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욥 자신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이런 말들을 지금 소발이 그것만을 뽑아서 전체 문맥에서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무시하고 말 하나하나만을 뽑아서 그것을 자기가 욥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뒤틀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해를 하고 왜곡하고 부분을 과장하는 오류를 지금 여기 소발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발은 이미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을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사를 봐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봐도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전체 연설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빼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용을 합니다. 신문 기자들도 보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이 신문 기자가 쓰는 것 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쓰는 것과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쓰는 것을 보면 결론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사건을 자기가 해석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문 기자들조차도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실관계보다는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목사님들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 성경조차도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게 다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가 다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상대화된 다원적이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소발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얼마나 객관화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가? 나의 지성과 그리고 나의 신학들을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카먼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용하고 곡해한 적은 없으신지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만약에 제3자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소발의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왜곡이 많고 곡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비판하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00% 너가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나간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내 자손들이, 내 10명의 자녀들이 득죄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욥에 대해서는 너도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너도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형벌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이렇게는 이야기했지만 욥의 문제도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나발은 훨씬 더 많이 나가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언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발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말을 지금 옮겨놓고 있는 것이죠. 나발의 문제는 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권면이 전혀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서로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본이 되지 않을 때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가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조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히 꾸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의 조건은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기도가 있는가, 내가 본이 되는가,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을 때는 그것은 가시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양육하시고 교회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리더로서 봉사하실 때, 교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되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은 후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확신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께 권면해 주신다면 그것이 서로 쓴 약 같을지라도 이 세 가지가 있는 분이 여러분께 권면을 한다면 마음으로 받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그 아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에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아닙니까? 귀한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소발, 너는 어찌 알겠느냐. 너는 알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소발은 하나님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소발은 자신의 상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맞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바른 말이
다른 사람에게만 상처만 낸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소발이 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벌을 더 받아야 된다.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지금 같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13절 이후로는 이제 소발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역시 아멘입니다. 회개할 때 네 가지 단계를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지금 네 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비탄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미래의 일들까지 결단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죄악으로 향하던 것이 90도 돌아와서 죄악을 떠나는 것이고 turn away from sin. 그 다음에 나머지 90도는 turn to God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180도 돌려서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지 죄악을 떠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까지 나아가는 것을 전체를 회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한번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손도 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몸을 좀 사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